자,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이제 사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서 사울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 봤어요. 이제 사울이 누구인가? 또 사울이 어떤 잘한 일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기억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사울이 좀 잘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만 먼저 좀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제 사울하고 그리스도를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사울이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좀 좋은 일을 한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공평한 평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사울이 한 일 중에서 어떤 일은 잘한 일인가, 그리고 또 사울이 어떤 일을 잘하지 못했는가, 그 내용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울과 그리스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내용은 이제 렉산 바이블 딕셔너리, 앵커엘 바이블 딕셔너리, 그리고 비전 성경사전을 참고로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사울이 누구인가부터, 그 질문부터 한번 답을 해볼까요?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대답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겠죠.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며 베고라스의 증손이고 베냐민 지파 아비야의 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인 거죠. 그 사울은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이제 사울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좀 외모적인 면이 있죠. 눈에 띄게 멋지다.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보다도 크다. 굉장히 이제 좀 덩치가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재미난 표현 중에 하나는 저기 유력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유력하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유력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사실 이 단어는 뭐 재산이 많다, 뭐 명망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man of wealth, 그러니까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데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힘이 있는 집안에서 성장한 잘생긴 젊은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지난주 이제 ES 예배 때 그런 내용을 강조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세상의 민족들과 달리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길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인데요.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내일 이 시간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보내냐면, 이 사울이 그 가축을 잊어버려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 가축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가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굉장한 큰 존경, 혹은 왕이나 제사장을 삼을 때 특별한 의미로서 이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네가 이제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축복의 기름을 붓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은 이제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으고 너네들이 왕을 달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을 거야.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으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뽑히게 돼요.
근데 처음에 사울은 이렇게 두려워서 잘 나서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으로 사무엘상 10장이 내용이 끝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이 사람이 너희들의 첫 왕이야라고 하셨는데, 정작 사람들이 그거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렇게 좀 모순, 역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1장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사울이 잘한 일에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잘한 일이 뭐냐?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다. 그 다음에 그럼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1장에 길앗 야베스 백성들을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을 반대한 자들을 사울이 용서한 일이 있고요. 왜냐면 이제 자신이 왕이 되는 거를 바라지 이제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제 사울이 길앗 야베스 백성들을 구해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을 죽일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의 날인데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죠. 이 내용은 이때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라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잘한 일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상비군을 편성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군인들은 평소에는 농업이라든지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전쟁이 나면 이렇게 동원돼서 일을 하는데, 사울은 아예 3,000명의 남자를 뽑아서 아예 군인으로, 그러니까 그 일종의 농민군이 아니라 정규군을 편성한 거예요. 계속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렇게 강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죠. 이런 일들은 사울이 잘한 일입니다. 또한 백성이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명령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고기를 피채 먹는데 모세오경에 보면 피 있는 채로 음식을 먹으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피를 있는 상태로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동물을 잡고 그리고 그거를 먹어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성경은 그것이 사울이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의 백성들을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해내고, 자신에게 반항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올바로 인도하고 제단을 쌓고, 또 잘못된 영적 관습을 철폐해요. 뭐냐면 이제 나라 안에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 막 점치는 이런 사람들을 사울이 쫓아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잠시 후에 사울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하죠. 언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냐면, 이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정규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이제 갈등이 생겨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 보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사무엘이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너의 그 후손이 왕이 될 수가 없어라는 그 얘기를 듣죠. 그리고 또 보면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먹으면 안 돼라는 그런 무모한 금식을 선포해요. 근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또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백성들의 만류로 처벌하지 못해요. 이 요나단처럼 용맹한 사람을 싸우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처벌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는, 지킬 수 없는 혹은 좀 불합리한 그거를 선택한 것도 사울이 행한 잘못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잘못 중에 하나는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사울로부터 떠났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해요. 근데 사울의 질투가 이 다윗 한 사람만을 향한 게 아니라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의
가족과 그리고 제사장, 놋당의 사람들, 가축까지 다 몰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이 시기의 그 질투에 붙잡혀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들이나 무당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하나님께서 우린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막 사무엘을 불러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나온 존재가 사무엘이냐 아니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할 걸 그랬네요.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무엘이 잘못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울이 잘못한, 제가 지금 자꾸 발음을 실수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잘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사울을 나쁜 왕으로만 평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울이 했던 긍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왕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이 사울이 지도자로서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동원을 하죠. 이렇게 하나로 해서 싸우게 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죠. 어떻게 보면 리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물론 사울은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그 지도자의 모습, 왕으로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이제 구원자의 모습. 길르앗 야베스 이자가 제가 지도도 보여드릴 텐데, 그 사울이 살던 지역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는 그런 구원자. 어떻게 보면 내 전쟁이 아닌,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니까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 구원자의 모습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을 반대한 자들을 용서를 해요. 이제 길르앗 야베스 백성을 구해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구나 막 환호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을 반대했던, 비난했던 사람들을 죽일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울이 용서하라, 용서해주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용서하느냐? 바로 사울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내 힘으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전쟁의 승리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 그래서 용서로 이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사울 악한 왕인데, 좋은 왕이 아니었는데 너무 이렇게 그리스도랑 연관시키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가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첫 번째 왕인 사울을 그가 비록 인생의 후반부를 잘못했지만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이제 한국의 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 중에도 잘못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분이 잘하신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함께 바라보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사울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건 저는 참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